자위도랑 참법 400 빨간 책 417페이지 제일 밑에 자경이라고 돼 있어요. 페이지 수가 좀 다르면 그냥 듣고 있어도 괜찮아요. 찾기가 어려우면 417페이지나 뭐 그 근처에 자경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경 스스로 경자는 경사경자입니다. 스스로 기뻐하다, 축하하다는 거예요. 경산안내 할 때 그 경자예요. 스스로 축하하고 기뻐하다라는 게 자경이에요. 삼복계 귀한 후부터 지극한 도덕을 믿을 줄을 알고 의심을 끊어 참회하였으니 참회를 하니까 죄업과 번뇌가 모두 없어져요. 우리가 참회를 한 효과, 참회의 효과는 죄업이 중죄업장이 소멸하고 번뇌가 소멸하는 거예요. 참회를 하는 이유가 중죄업장이 소멸하고 번뇌가 소멸이 돼서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죄업과 번뇌는 우리를 이제 이렇게 엉뚱한 데 마음을 쓰게 해서 마음을 좁게 만들어요. 죄업과 번뇌는 마음이 좁아져요. 마음이 좁아져서 불행하게 행복하지를 못하게 해요. 우리가 마음이 넓어야지 행복할 수가 있는데 이 죄업과 번뇌가 자꾸 마음을 좁아져요. 나밖에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업과 번뇌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면 타인이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게 돼요. 다른 생명이 보이게 돼요. 이걸 보고 다른 생명이 보이게 되는 걸 보고 우리는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자비심. 그래서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나만 추운 게 아니고 남도 추우니까 타인에게 의복을 선물하는 거고, 나만 배고픈 게 아니고 타인이 배고프니까 타인을 이렇게 하는 거고, 나만 잘 살기보다는 우리 조상님이 잘 되길 바라니까 기일날 기제사를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없이 나만 사는 것 같다. 이 죄업이 두터우면 다른 조상이 뭐 있어? 돌아가시면 끝이 아니야? 조상이 어디 있나? 나한테 잘해주는 게 뭐 있나? 조상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어. 해준 것도 없으니까 내가 해줄 것도 없지. 해서 조상님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업이 번뇌가 사라지면 마음이 넓어져서 그래 조상님이 날 낳아주셨지. 날 있게 해주셨지. 조상님이 유산을 물려줬든 안 물려줬든 관계없이 나는 조상님에게 은혜를 다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일날 기제사도 이렇게 모시게 되고 백중날 백중제를 모시게 되고 그 이외에도 조상님을 잘 모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특히 부모복이 여러분들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모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모복이 많아요? 적어요? 중간이에요? 없어요? 부모복이 나는 1에서부터 10까지 따지면 부모복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얘기하면 돈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 돈을 많이 물려주면 10이고 돈을 적게 물려주면 1이고 건강도 있어요. 건강을 잘 물려줘서 건강하면 10이고 건강을 잘못 물려줘서 맨날 결길 아프면 1이고 이제 그 말고 성격을 물려주신 분도 있어요. 성격이 좋게 물려주셔서 늘 긍정적이면 10이고 성격이 더러워서 맨날 싸우면 1이고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상대적이죠.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비교 불가가 있고 상대적 비교할 수 있는 게 재산과 건강이죠. 상대적 비교가 가능해. 내가 너무 맨날 아파.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내가 복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상대 비교거든요. 근데 상대 비교가 있다 해도 절대 가치를 뛰어넘을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모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절대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부모 복이 있나요? 얼마큼?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5 이상은 되는 것 같다. 5 이하인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하면 부모 복이 있어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대가치.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부모 복이 한 5에서 6, 7, 뭐 아니면 3, 4 이렇게. 이 상대가치라는 건 재산과 건강이에요. 부모님이 재산과 건강 또 성격을 잘못 물려주셨어. 그래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부모 복이 없다라고 하면 상대가치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절대가치를 생각을 또 해보면 나한테 생명을 주셨다.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재산이고 재물이고 성격이고 필요 없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것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대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만 있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고 바로 이제 돌아가셔도 나는 고아로 있어도 고아인 사람도 물어보면 고아인 사람한테 모두 다 당신은 부모복이 있나요? 없나요? 했을 때 고아인 사람이 모두 다 나 부모복이 없어요? 라진 않아요. 고아인 사람도 저 부모복이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그 어떤 사람이 그랬대. 이제 정말 고아에서 고아원에 갔는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태권도고 유도고 이런 데 가서 전국에서 맨날 상 받고 나중에는 국가대표를 하고 나중에 관장을 하고 너무 잘 나간대. 그래서 그 사람은 맨날 얘기했는데 나는 부모복이 너무 좋아서 부모복이 너무 좋아서 정말 튼튼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튼튼한 몸으로 사회생활을 너무 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유산을 잔뜩 물려받았어. 삼성가에 태어나, 현대가에 태어나. 그래 재산은 정말 많이 물려받았지. 그런데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런 사람은 부모님은 형제들끼리 또 맨날 서로 법원에 가서 또 싸워요. 유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부모복이 없어가지고 맨날 부모님은 나한테 형한테는 이만큼이나 물려주는데 나한테는 조금밖에 안 물려준다고 부모복이 진짜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절대가치를 생각하면 그러면 나한테 생명을 주셨으니까 다 필요 없어. 나는 10점 만점에 10점. 우리 부모님은 진짜 나에게 큰 복을 주셨어. 나는 부모복이 10점 만점에 10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가치에 들어가면 좀 아쉬운 게 있죠. 저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고 절 지을 때 부모님이 뭐 10원 한 장 도와준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5인가? 나는 3인가? 나는 2인가? 할 수도 있죠. 우리는 당신이 행복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상대가치를 생각하면 행복한가? 물음표가 돼. 절대가치를 생각하면 느낌표죠. 행복해. 난 정말 행복해. 절대가치를 생각하면 내가 건강이 나빠서 금방 내일 모레 죽을 지경이든 아니면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얻어먹는 관계없이 당신은 행복해요? 라고 했을 때 절대가치만 생각하면 그래 나 행복해. 그지도 행복해. 그지도. 인도 세상에 제일 행복한 인도 그지들. 그 사람들은 절대가치를 생각하니까 행복해 했을 때 느낌표죠. 나 행복해. 라고. 근데 이제 상대가치를 생각하면 재물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행복한가? 이제 행복한가? 행복해? 라고 했을 때 물음표가 되기가 쉬워요. 우리는 이 절대가치라는 건 불성이기도 해요. 불성. 당신은 존귀한가? 나는 존귀한가?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절대가치를 생각하면 진짜 귀하지. 진짜 난 귀합니다. 세상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제일 귀해요. 우리 부모님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시지. 제일 귀하셔. 근데 상대가치를 생각하면 돈도 없는데 뭣도 없는데 건강도 안 좋은데 또 안 예쁜데 또 배도 나왔는데 살도 찌고 나이도 먹었는데 이게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하면 80이 넘고 이러면 상대 가치에 훼손이 많아지잖아요. 상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그러면 돈도 못 벌지 또 힘이 없지. 어디
가서 날 환영해 주는 데도 없지. 그러면 상대 가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저처럼 이게 건강하고 또 이렇게 잘생겼잖아. 건강하고 잘생겼을 때는 상대 가치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가치로 생각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저는 완전 100%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10년 후에도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10년 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20년 후에는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30년 후에는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상대 가치가 나한테 한 번씩 크게 뭐라고 하나? 나한테 공격이 들어올 때 있죠. 나이가 많아지면 나이로 인해서 생기는 거, 한 번씩 관계로 인해서. 갑자기 오늘부터 이제 노랑신문에 황산 선생님 얘기가 떠가지고 A 여인과 함께 어딜 가다 뭐 이렇게 황산 선생님 사기를 징하게 당하다 뭐 이러면 막 절이 넘어가게 생겼다 뭐 이런 기사가 막 나기 시작하면, 저는 그러면 상대 가치에 큰 훼손을 입어서 그때부터는 밤잠을 못 이루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했나 뭐 이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이러고 했나 이러면서 이제 나의 자존감은 푹 떨어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도 아무리 이제 상대 가치에 큰 훼손이 생겨서 큰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가치가 있어서 나는 존귀해. 기본적으로 상대적 가치 없어도 절이 없으면 또 없고 또 어떻고, 내가 또 어떤 소문이 막 나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면 다 그러면서 사는 게 사바 인연이고 사바 중생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못난 사람으로 저 아래로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밟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도 내 절대 가치의 훼손은 1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 가치가 훼손됐을 때도 견뎌낼 수 있고, 나중에는 상대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절대 가치가 다시 또 커져서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겨울에 내가 의탁할 때 하나도 없고 더울 때도 의탁할 때 하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빌어 먹으면서 거지하면서 여러분들을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치가 사실은 밑바탕이고 가장 중요하다. 참법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오늘 기일날 기재사를 모시게 됐는데요. 기일날 기재를 모시는 영가님들도 모두 다 저승세계에 가셨지만, 다음 생에 나셨지만 절대 가치를 잘 회복하셔서 반드시 극락왕생하시기 바랍니다. 영단을 향해